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남쪽 경계가 어디인지가 3절에 나오는데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해 끝에서부터 애굽 시내를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입니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두 번째 경계는 6절에 나오는데 서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경계는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지중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서쪽 해안지대를 단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블레셋이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는 북쪽 경계가 나옵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동쪽 경계가 나오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하살에난에서부터 갈릴리 해변을 따라 염해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약속의 땅의 경계는 과거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그 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민수기 13장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한 열왕기상 8장 65절은 이후 이 경계가 이스라엘의 국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는 이 표현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처럼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설명한 모세는 13절에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12지파가 아니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할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는 총 14명인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지휘관들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출애굽을 하면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며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남쪽 끝은 신광야고 서쪽 끝은 대해고 북쪽 끝은 하마더기야. 그리고 동쪽 끝은 하살에난에서부터 여매까지 이어지는 경계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에 대한 설명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전에는 그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답고 비옥한 넓은 땅을 주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애굽을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자들에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손전등이요 내 길을 비치는 서치라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발을 비추는 그 등불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그 빛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저 먼 곳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트와 같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한번 비추기만 하면 저 멀리까지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빛을 원하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금방 위로를 얻고 당장 해결책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비추면 얼마나 비추겠습니까?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만 비추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다들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아니 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빛을 비춰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등불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제보단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단 내일 더 아버지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